자, 우리 또 구원의 길 해야죠. 원래 인간은 이거 이제 한 번씩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 네. 가능해? 그래. 한번 시켜봐야 되겠어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무슨 존재?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막 섬기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재앙 오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중간 단계 있나요? 없어요. 죽으면 바로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영적인 대물림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 사함 받았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고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 권세를 언제 사용하냐? 학교 갔을 때 사용해야지. 학교 갔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친구 말하는 거에 상처받고, 친구 행동 하나하나에 막 머리 아프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 가서 이걸 누려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걸 누려야지. 자,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 그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에덴의 축복. 자,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뭐 해야 돼? 흑암 결박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하는데 솔직히 1분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30초만 하면 돼. 근데 자꾸 잊어버리잖아. 맞지? 알겠지? 소원아 학교 가자마자 기도해. 알겠지? 이번 주 미션 다음 주에 물어봐야지. 소원아 기도했어? 물어봐야지. 그래서 꼭 학교에 가자마자 기도하는 거야. 교실에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단 말이야. 이거를 사용 안 하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꼭
사용하길 바래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지키고 보호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천국.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다. 보좌의 배경이다. 그리고 우리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그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증인 되리라 했어요. 자, 서론 봅시다.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세워지는 게 망대예요. 망대. 자, 잠깐만 10초 동안 생각해봐. 나는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지? 생각해봐요. 나는 매일매일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나? 예린이 매일매일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 솔직하게. 웃고 있네. 잘 모르겠다는 건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세워지는 게 망대야.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해요. 지금 이 순간은 몰라. 그런데 1년이 되고,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 영원한 지옥, 천국 배경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망하는 줄도 몰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서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흑암의 망대는 언제 세워질 것 같아? 말해보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맞아, 질투. 시기 질투할 때 흑암의 망대가 생겨. 싸울 때.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엄마, 예설이가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 미워할 때. 알겠지? 시기 질투할 때 흑암의 망대가 생겨요. 우리 랩런트들은 매일 어떤 망대 세우고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전도자로 보좌의 망대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 준비가 뭐냐? 그 준비가 뭐야? 그 준비가 서밋 타임이야. 서밋 타임이 뭐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어제 예빈, 예린, 예술, 이삭이 같이 잤어요. 밤에 서밋 타임 세우고 잤나요? 네 명 이제 조용히 하고 기도하고 자 했거든.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12시까지 냥냥냥냥냥.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상태를 바꾸고 기도하면서 자는 거야. 그거야. 지금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보는 거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세상적인 거라니까.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순간순간 나의 상태를 바꾸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꾸는 서밋 타임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게 아니면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 내가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줘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사과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했어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걸음을 그 여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강풍이 막 불어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사실 바울은 이제 가지 말자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강풍이 불어서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기에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했어요. 어떠한 확신이었을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요거를 적어 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적어 보길 바래요. 우리 랩넌트 스스로. 선생님한테 묻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할 때에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요. 스스로 할 때에 내 안에 복음이 각인되어져요. 알겠죠? 다 적었지요? 아직요? 그럼 기다려 줄게요. 다음 주부터는 요 묵상 주제를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미리 한번 써봐요. 자, 이제 넘깁니다. 아직 안 적었구나. 다 적은 친구들은 사도행전 27장 펴져 있죠. 성경책. 사도행전 27장 한번 펴봅니다. 다 적었어.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사모님이 먼저 읽고 우리 랩넌트들이 읽고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7장 사모님이 1절 읽을게요.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데노베에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그래서 바울에게 사람들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한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바울은 어려움이나 환난, 이걸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 복음 전할 기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죄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로마 황제에게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간 거예요. 자, 우리 27장 11절 10절하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말하되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울은 기도하다가 미래를 본 거예요.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지? 서밋 타임. 맞아. 서밋 타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호흡하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보좌와 소통하는 깊은 기도를 누리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서밋함을 가지면서 깊은 기도를 누리다 보니까 미래를 앞당겨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면 분명 태풍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로마 백부장도 믿지 않았고요. 배의 선장도 믿지 않았어요. 배의 주인인 선주도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꾸 내 거가 나오는 거야. 내 환경이 나오는 거야. 내 불신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불신앙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사람의 이 환경을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진짜 큰 재앙이 일어나죠. 며칠 동안 태풍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27장 보겠습니다. 2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 17절에서 24절 같이 교독할게요. 성경을 읽어야 돼. 그만 적고. 성경을 읽는 게 더 중요해. 27장 17절에서 24절. 17절.
사모님이 읽을게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드시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열심히 노력해요. 풍랑을 만나서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막 무거운 짐을 던지니까 무거운 짐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가벼워지잖아. 그래서 막 던져.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은 노력이나 과학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풍랑 만난 시대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해결이 될까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재앙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때 전도자 바울이 기도했어요. 바울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가 죽고 사는 거 모든 것이 절대 주권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깊은 서밋 타임을 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맞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전도 때문이에요. 모든 상황은 전도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 복음 전하는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 친구를 한 번씩 때리고 예빈이 속상하게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모든 만남은 뭐다? 전도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사건에 쏘가.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25절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확신이에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이거란 말이에요. 아까 묵상 주제 얘기했잖아. 그지? 237 나라 5천 종족 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갈 때 위험한 순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반드시. 절망적인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럴 때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했던 그 확신을 가져야 돼. 알겠죠? 그 확신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상황 아니에요. 여건 아니야. 그래서 모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 주제. 바울은 확신이 있었기에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럼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올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적어봅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지금 응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환련 반드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보좌의 망대가 서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이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으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그러면 세 가지가 보여요. 7망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요. 7여정. 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갈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7 이정표.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의 이정표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스스로 합니다. 알겠죠? 틀리고 맞고 이런 거 없어요. 스스로 한번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도전해야 할 게 뭐지 이번 주에? 뭘까? 서밋 타임. 늘 얘기하는데 서밋 타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는 몇 시에 서밋 타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시간에 서밋 타임을 할 거예요. 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서밋 타임을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나만의 기도문을 적어보고요. 주변에 전도 대상자 5명만 적어보세요. 5명 알겠지? 복음 받지 못한 친구 5명. 진짜 이 친구 싫은데 그 친구도 1명 적어. 알겠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 1명. 그리고 4명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